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답니다. 천국의 소유자가 된다라고 말하죠.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십니까? 여러분 심령은 무엇으로 가득합니까? 여러분 심령을 하시면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최근에 여러분 아마 아실 텐데요. 중국에서 10대 사랑 혹은 10대 러브 뭐 이렇게 해서 나오는 하나의 사건이 있다고 그러죠. 사랑의 돌계단이라고 말하는 여러분 혹시 보셨죠? 이 류거장이라는 분이 아마 우리 발음으로 하면 유국강인가 아닌가 싶은데 류거장이라는 분이 16살 때 10살 정도 많은 유부녀입니다. 그런데 이제 남편과 사별하신데 아이가 넷이나 있는 여인을 사랑하게 됩니다. 첫 만남은 6살 때였다고 그래요. 중국에는 소수민족 중에 아이가 이빨이 빠지면 새색시가 이렇게 만져주면 이가 잘난다 그래서 6살 때 아마 이제 아내가 이렇게 만져줬죠, 아이를. 그리고 시간이 지났는데 16살 때 이렇게 홀로 뛴 여인을 너무 사랑해서 이렇게 짝사랑하고 한 4년 정도 아마 이렇게 열심히 봉사도 하고 섬기고 그래서 마음을 열어서 사랑하게 됐는데 그게 허용이 되겠습니까? 그게 50년대더라고요. 그래서 허용이 안 돼서 마을에서 이제 문제가 생기니까 둘이 산속으로 도망가서 산에서 가서 이제 홀로 두 가족이 아이들 데리고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오지 탐험하는 분들에 의해서 이렇게 발견이 됐는데요. 40년 동안 아내를 위해서 이렇게 오지에 돌계단을 만드는 거예요. 스스로 깎아가지고 6,000개를 만들었답니다. 돌계단을. 어마어마하죠? 여러분 아시죠? 그리고 아내를 얻고 가는 그런 모습이에요. 누가 더 빨리 하나님 나라 갔을까요? 예, 남편이 더 빨리 갔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아내도 이렇게 하나님 나라 가셨는데 이렇게 돌아가셨는데 근데 이렇게 돌계단을 이렇게 험한 곳에 혹시 아내와 아이들이 혹시 다칠까봐 잘 걸어 다니기 위해서 40년 동안 까서 이렇게 돌계단을 만들어서 이렇게 봉사했다고 그러죠.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10대 사건이랍니다. 굉장히 대단하고 아마 많은 감동을 주고 그랬죠. 왜 그랬을까요? 왜 그렇게 했을까? 아마 정말 지극한 사랑이 아니면 저게 불가능했을 겁니다. 그렇잖아요. 이 둘의 사랑의 마음이 어땠을까? 한번 돌아보면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데 아마도 정말 세상 욕심을 포기하지 않았으면 아마 저러기 어렵지 않았을까요? 오직 사랑 하나를 위해서 산속에 들어가서 40년 동안 그래서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 물어봤던 얘기가 아직도 마오쩌둥 그분은 건강하신가요? 뭐 이렇게 물어볼 정도로 세상사와 완전히 단절하고 살았던 그런 사람들이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요, 이런 사랑으로도 다 포함할 수 없는, 이런 사랑으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것이 오늘 말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는 말씀의 의미들입니다. 도대체 이런 것으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이 사랑은, 이 모습은 어떤 것일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죠. 본문에서 말하는 그런 가난함은요, 훨씬 더 강력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언어 그대로 직역해드리자면 그 영으로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렇게 말하죠. 물질의 가난, 단순히 물질이 결핍한 가난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건강의 가난, 그것도 아닙니다. 지식의 가난, 그것도 아닙니다. 명예의 가난, 그것도 아닙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그 영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가난하다는 말은요, 어떤 의미냐면 단순히 뭔가 부족한 상태가 아니라 완전히 남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상태. 1세기 당시에는 뭐 장애인이나 중병 환자나 남의 도움이 없이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것이 건강이나 물질이 아니라 그 영이 그렇게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는 복이 있다라는 말은 뭡니까? 모든 것이 형통하고 잘되고 부족함이 없고 내가 생각한 대로 되고 건강하고 그것이 복이 있다고 말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모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역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전혀 세상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그 영이 그렇게 가난한 사람,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복이 있다. 그 영이 그렇게 누구의 도움이 없이는 절대로 살 수 없는 그런 존재, 그런 존재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역설을, 이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이 도대체 모션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의미를 아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다시 말하면 영으로 가난하다는 얘기는 뭐냐면, 영이라는 것은요, 마음보다 더 깊은 곳에 존재하는 거예요. 마음보다 더 깊은 가장 근원적인, 철학적으로 말하면 인간의 실존이고요. 이 가장 근원적인 이것이 가난한 사람, 가장 근원적인 이곳에 비참한 인간의 실존을 경험하는 사람, 도대체 인간의 힘으로는, 내 힘으로는 죽음이라든지 그 어떤 것도 극복할 수 없는 도대체 가장 가난하고 가장 처절한 그런 인간, 그런 인간의 본 모습을 경험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불교의 승려들은 오늘 말씀에 가난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내 힘으로 뭔가 돌을 닦아서, 내 힘으로 뭔가 노력을 해서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고, 내가 극락에 갈 수 있고, 내가 진리를 깨달을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은 심령의 가난함이 아니에요. 영의 가난함이 아닙니다. 영의 가난함은 정말 내 힘으로 가장 중요한 문제, 죽음의 문제라든지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 앞에서 허탈할 수밖에 없는, 손을 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그 상황을 경험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의 실존이 얼마나 가난한지 여러분 아십니까? 인간이 얼마나 무능한지 여러분 아십니까? 얼마나 나약하고 연약한 존재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냥 평범하게 평소에는 잘 모르던 것들이요, 뭔가 해보려고 하면, 뭔가 잘해보려고 하면, 뭔가 성취해보려고 하면, 뭔가 좀 이뤄보려고 하면 정말 이것이 얼마나 어렵고 고통스러운 과정인지 우리가 경험하게 됐잖아요. 인생을 대충 살면요, 인생이 어려운지 몰라요. 잘 사는 게 어려운지 몰라요. 사람의 관계를 대충 하면요, 사람의 관계가 어려운지를 몰라요. 그냥 그렇게 대충 밥이나 먹고 대충 그냥 이렇게 만나고 살면 되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 좋은 관계를 맺으려고 하면 그 관계가 얼마나 어려운지. 요즘에는 좋은 아버지가 뜨고 있습니다. 부성 코드, 따뜻한 아버지.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요즘에는 좋은 아버지, 따뜻한 아버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대세예요. 그래서 좋은 아버지에 관한 것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왜 그렇습니까? 좋은 아버지가 되기가 얼마나 어려운 줄 아십니까? 돼보려고 하면요, 그냥 살면 별로 안 어려워. 그냥 살면 그냥 부모고, 그냥 네 인생 네가 살아가고, 저 먹을 것은 지가 받고 태어난다는데 그렇게 살면 되지 라고 생각을 하지만, 정말 좋은 아버지가 되려고 하면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그 앞에서 경험하는 게 뭡니까? 영의 가난함입니다. 내가 정말 잘해보려고 했더니, 내가 정말 좋은 아버지가 되고, 내가 정말 좋은 목사가 되고, 내가 정말 좋은 사람이 되려고 할 때마다 그 순간 경험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내가 부족하군요. 내가 최선을 다하고 내가 하려고 했던 것이 안 되는군요. 인생을 제대로 살려고 할 때마다 경험하는 것이 하나님 영의 가난함입니다. 하나님 나의 영이 가난합니다. 나의 영이 비참합니다. 나의 실존이, 그것을 내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내가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대충 살고 그냥 그렇게 살고 주어진 대로 살고 그냥 그렇게 사는 사람은 절대 경험할 수 없는 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너 인생을 제대로 살아봐라. 너 인생을 제대로, 너 인생을 멋있게, 너 인생을 정말 아름답게 살려고 한번 해봐라. 그러면 그 순간에 네가 경험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심령의 가난함, 인간의 실존의 비참함입니다. 무언가 제대로 해낼 수 없는, 나는 제대로 살았다라고 생각했는데, 나는 올바로 살았다라고 생각했는데 돌아보니까 그 평가가 그것이 올바르지 않았습니다. 성환종 씨가 자살한 이유가 뭐겠어요? 물론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표현하지 않은 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잘못도 있겠죠. 기업을 하면서도 뭔가 그렇게 완벽하게 기업을 할 수 있겠습니까? 현대 한국 사회에서 많은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신이 느끼는 건 아마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열심히 그렇게 나름대로 살아왔는데 평가가 이렇다는 사실 앞에 좌절하잖아요. 그게 인간의 실존입니다. 그가 그것을 자살로 마치지 않고 그 안에서 정말 그 순간에 깊이 무릎 꿇고 그 가난함을 하나님께 고백했다면 그는 아마 천국을 소유하게 됐을 겁니다. 그는 아마 인생의 새로운 걸 발견했을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요, 정말 마음 아파요. 그가 정말 그리스도인이었을까?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비난할 수도 없고 정죄할 수도 없고 욕할 수도 없지만 그러나 정말 슬픈 마음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 순간 그 인간의 영의 그 가난함, 그 실질의 비참한 그 순간에 그가 왜 하나님께 무릎 꿇지 않았을까? 왜 그러지 않았을까? 그저 죽음으로 끝이라고 생각했을까? 그저 그러면 자기가 이렇게 짊어지고 하면 모든 것이 끝난다고 생각했을까? 아닙니다. 언젠가부터 우리 사회는 자살하면 모든 것이 끝납니다. 법적으로도 끝나고 다 끝나서 자살이 그렇게 인정되고 있어 얼마나 슬픈지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그렇습니다. 아마 그가 대충 살았다면, 명예도 생각하지 않았다면, 나름대로 선한 것도 생각하지 않았다면 아마 그는 자살하지 않았을 거예요. 인간이 그렇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실존이라고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순간에 절망하는 그 순간에 우리가 만나고 우리가 고백하고 우리가 추구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럴 때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이 역설이 가능해지고 그것이 복이 되어서 우리가 기억하지 우리가 알지 못하고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놀라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말씀의 의미들입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합니까? 저는 여러분 제가 고백했지만 죽음에 대해서 정말 깊이 고민하고 고통스럽고 아팠습니다. 그런데 그것 중에서 제가 하나 깨달은 게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심령이 가난합니다. 내가 내 힘으로 어쩔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고백하고 하나님께 나오는 그 순간, 고백하고 하나님을 발견하는 그 순간 내 마음에 일어나는 평화가 얼마나 놀라우지요. 여러분 정말 가능하면 마음을 열어서라도 이 평화를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으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예수 믿는데 그냥 형식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제대로 한번 믿어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제 평생을 통해서 하고 싶은 설교 중에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예수 제대로 믿읍시다. 그 순간 구원의 확신이, 그 순간 구원받았음의 감격이, 그 순간 하나님 나라의 감격이, 그 순간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 말씀하신 것이 얼마나 가슴 깊어 박혔는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예수 믿게 해서 감사합니다. 이 비참함 앞에서 내가 절망하거나 포기하거나 내 입장 앞에서 내가 낭망하지 않냐고 새로운 희망을 발견하기 위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안에서 그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정말 부탁드리는데 예수 믿으십시오. 사람이 아니라 예수를,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의 어떤 소문과 어떤 난리와 어떤 것들이 예수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씀에 따라 살기 원합니다. 그 말씀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현대는요 세상의 소리를 들으면 예수 못 믿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소식들이, 얼마나 많은 것들이 여러분 비판적으로 말합니까? 그럼에도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은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성령의 소리입니다.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말씀의 소리입니다.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부터 돌려오는 사랑의 음성입니다. 그 음성을 놓치면요, 그 음성을 잃어버리면 우리의 신앙은 쇼에 불과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형식에 불과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겉껍데기에 불과하게 됩니다. 우리 아내 가족들 정말 이 시대에 예수 믿는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도 그냥 백화점 상품처럼 진열되어 있는 그 중에 하나 선택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나의 사명을, 나의 믿음을 가지고 감당하겠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사명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경험하는 것들이 얼마나 놀랍고 아름다운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왜 신앙의 겉껍데기에 사로잡힐까? 왜 신앙의 진정성을 잃어버릴까? 왜 교회를 섬기는 데 있어, 교회를 택하는 데 있어서도 여전히 나한테 무슨 유익이 있을까? 내게 어떤 좋은 것이 있을까? 어떤 프로그램이 있을까? 왜 이런 걸 가지고 선택할까? 왜 이곳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나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묵상하지 않을까? 왜 내 편리함만 가지고 생각하게 될까? 그것은 꼭 우리 교회만 그런 뜻은 아닙니다. 어느 자리에 있든 어떤 곳에 있든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은혜가 뭔지, 하나님 뜻이 뭔지,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지를 묵상하지 않을까? 고백해보면, 묵상해보면 남는 게 하나 있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마지막 때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믿음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십시오. 정말 깊이 마음에 간직하십시오. 그분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분 안에 여러분의 삶이 있습니다. 그분 안에 여러분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분 안에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바꾸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형식적이라 제대로 믿으십시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이 나의 삶의 통치자입니다.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그분이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내가 이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내가 세상에서 돈 잘 벌고 건강한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우선된 것이 있습니다. 내가 주를 따릅니다. 내가 주를 믿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한결같이 하는 고백이 뭐냐면 심령의 가난함입니다. 천국을 소유한다. 천국에 간다. 성서에는 천국에 가는 방법이 딱 하나입니다. 그것은 예수 믿는 믿음으로 갑니다. 예수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예수 믿는 믿음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럼 오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뭡니까 여러분? 믿는 자라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 다른 말로 하면 예수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공통적인 현상이 하나 있는데 심령의 가난함입니다. 주여 내 힘으로 구원을 쟁취할 수 없나이다. 주여 내 힘으로 구원 얻을 수 없나이다. 주여 내 힘으로 내가 인생을 제대로 내가 멋지게 살고 싶었는데 주여 내 힘으로 그것이 가능하지 않다는 사실을 내가 알게 됐습니다. 나는 제대로 살았다라고, 나는 의미 있게 살았다라고, 나는 온전히 살았다라고 내가 생각했는데 돌아보니까 그 안에는 수많은 실수와 아픔과 문제들과 상처들이 있었습니다. 주여 내 인생을 내가 어쩔 수 없나이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고백하는 심령의 가난함입니다. 예수님의 표현으로 하면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 다른 말로 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공통적인 현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십니까? 아직도 심령이 부유하다면, 아직도 그 인간의 비참한 실존 앞에서 무릎 꿇음이 없었다면 나의 믿음이 진짜인지,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이 시간 한번 묵상해 볼 수 있기를,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자에게 천국이 허락됐습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 나라가 허락됐습니다. 그런 자에게 삶의 역사가 달라지는 거예요. 간혹 가다가 인생의 큰 위기를 겪은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공통적인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아이고 돈 필요 없어요. 아이고 내가 인생에서 이걸 겪고 나서 보니까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이 달라져 버렸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심령이 가난한 자의 삶의 결과입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이 최고입니다. 아직도 여러분 심령이 완벽하게 가난해지지 않은 거예요. 더 가난해지면요, 더 정말 인생의 깊은 실존을 만나면요, 건강보다 더 중요한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 인생을 살아가는 이것 때문에 나의 건강을 소비하기 원합니다. 나의 물질을 소비하기 원합니다. 나의 시간을 소비하기 원합니다. 내가 심령이 가난해졌습니다. 인생의 한 고비만 넘겨도 보이는 것이 다른데 하물며 여러분 인생의 깊은 실존의 비참함을 경험해 보십시오. 세상에 보이는 것이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요, 인생의 깊은 실존을 경험한 사람의 삶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인생의 위기를 겪은 사람만이 고백할 수 있는 사람 고백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정말로 예수를 깊이 묵상하고 발견하고 그를 믿는 자만이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심령이 가난함의 복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복이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주기도문과 연동되는 것이 나라가 임하옵시며 왜 기도했느냐? 내 심령이 가난해져 봤습니다. 내가 세상의 나라를, 내가 세상의 부유함을, 내가 세상의 많은 것들을 추구했지만 내가 돌아보니까 이 모든 것들보다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나에게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경험하는 천국은요, 단순히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지금부터 경험되는 천국입니다. 이 사람들이 맛보는 삶의 역사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죽는 것도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그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심령의 가난함이 넘치는, 심령의 가난함의 은혜 가운데 나오는, 그래서 세상의 욕심이나 세상의 즐거움보다도 하나님 말씀에 무릎 꿇으며 그 안에서 여러분 새로운 생명을, 은혜를, 평화를,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부탁드립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정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안에서 여러분의 가치관이, 여러분의 삶이 달라지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가난한 심령 소유할 수 있기를. 내가 예수 믿음으로 가난한 심령을 사랑합니다.
내가 예수 믿음으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내가 예수 믿음으로 인간의 비참한 실존을 경험하는데 이 순간에 나의 도움이 되신 하나님을 내가 만납니다. 아마 성서에서 가장 여기 합당한 사람, 멋있게 고백한 사람 하나를 들라면 바울입니다. 로마서 7장에서 바울은 정말 절망합니다. 오호라, 이 사망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인간의 완벽한 실존 앞에서 영의 가난함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로마서 8장에 가면 그 하는 고백이 뭡니까? 세상적인 사람들은 자살하자, 에라 모르겠다, 인생 대충 살자, 그렇게 포기하는데 바울이 고백은 뭡니까? 내가 성령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죄와 삶에서 해방했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주를 찬양합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요, 10년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천국을 소유한 사람의 삶, 오늘 말씀을 그대로 적용해서 표현한 것이 로마서 7장과 8장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 고백이, 여러분에게도 이 복이 있기를 진실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이 땅을 떠날 때 잘했다, 너 참 잘했다, 내가 너를 기억했고 내가 너와 함께했다, 음성이 하늘로부터 들려지는, 주께로부터 들려지는 거룩한 역사가 있기를 진실로 축복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대충 사십시오. 다시 말씀드려. 그래서 그냥 포기하고 사십시오.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인생을 그냥 사십시오라고 말하는 거 결코 아닙니다. 정말 제대로 살아내야지만, 제대로 살아내려고 해야지만, 정말 여러분의 삶을 아름답게 살아내려고 해야지만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심령의 가난함입니다. 그 순간 절망하기보다, 그 순간 포기하기보다 여러분과 함께 하신 하나님, 여러분을 도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진실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가치고 의미입니다. 로사다 비율이라는 말이 있어요. 노스캐롤라이나 대학의 교수인데 이분이 기업들의 회의록을 한번 이렇게 쭉 조사를 해봤어요. 했더니 성장하는 기업과 성장하지 않는 기업들의 회의록이 달라요. 성장하는 기업들의 회의록은요, 긍정적 단어와 부정적 단어의 비율이 2.9대 1이었답니다. 그냥 100% 긍정적 단어만 있는 기업도 망하는 거예요. 좋다 망합니다. 근데 이 비율이 2.9대 1이 이하인 기업들은 또 망하고 성장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긍정적 단어와 부정적 단어, 긍정적 전망과 부정적 전망이 2.9대 1인 사람이 승리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 기업이 성장했다라고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로사다 비율이라고 말합니다. 인생에요, 좋다, 괜찮다, 잘 된다, 긍정적 단어가 있어도 망하는 거예요. 부정적 단어가 있어도 망합니다. 참 하나님의 섭리가 참 놀랍죠. 긍정적 단어를 대략 3마디 한다면 그 긍정적 단어에 있는 문제점을 발견하고 고쳐나가는 이런 노력이 있을 때 비로소 삶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확신컨대 그렇게 긍정적 단어를 말하고 부정적 단어를 말하면서 문제를 고백하는 사람들, 그래서 제대로 만들어내고자 할 때 아마 한결같은 고백이 하나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 힘으로 안 된다라는 거예요. 심령의 가난함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언어 중에서도 긍정적 단어 3마디 하면 그 긍정적 단어 3마디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극복하려는 노력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 순간 그 노력을 할 때마다 발견하는 것은 그래도 나의 부족한, 그것만 가지고 안 되는 나의 연약함을 발견하시고 그 안에서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는, 정말 하나님께 무릎 꿇을 수 있는 여호와여 주여 내 삶을 통치하소서 고백하고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그런 은혜, 그런 능력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최선을 다해 노력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순간, 그 좌절의 그 순간에 여호와 하나님께 무릎 꿇을 수 있는, 그러므로 여러분 그것이 복이 되고 천국을 소유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귀한 순간으로 바꿔가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진실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